찬양합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충기를 올려드립니다.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온전해지는 우리가 될 것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길을 묻다입니다. 무슨 길을 물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날의 세상은 방황하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똑똑하게, 그리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해 보이지만 그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방황하는 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묻기를 원하시고, 길을 묻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놓친다라면 너무나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공고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결코 빼앗아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처소를,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만드신 그 처소, 그 거처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도마가 얘기했죠. 예수님 어디를 가시는데 도대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 그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유일하신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 온갖 핍박과 박해를 가할지라도,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나의 삶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들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이겨낼 것이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모든 악한 자들의 화전을 믿음으로 소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믿을 때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황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지요. 왜 인생은 그런 방황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볼 때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왜 방황하게 됐나요? 주님이 마련하신 그 성읍, 그것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그 성읍을, 주님의 그 품 안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돌아갈 때만 우리는 방황을 그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방황을 하면서 길을 알지 못하기에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까? 정말로 내가 가는 이 길은 바른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라고 길을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도마처럼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인생이 방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방황할 때가 있죠. 마치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수수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듯이 내 마음이 우수수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어느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묻는다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너가 한번 살펴보아라. 그러면 너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 곧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알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떤 길인지, 생명인지 구원의 길인지 천국의 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길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지금 생명의 길을,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나는 방황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또 한 가지 우리는 나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방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걸쳐도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서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평안은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지요.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내 안에 거한다라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마실 걱정, 이 세상 살아갈 걱정으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너의 방황은 끝나고 너는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너가 괴로웠니? 내일을 걱정하니? 한 달 뒤를 걱정하여? 너의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걱정은 오늘 하루로 충분하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겨라. 자녀의 일은 주님께 맡겨라. 너의 미래는 주님께 맡겨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괴로운가요? 걱정이 있나요? 주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도 우리의 자녀의 것도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음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 지혜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2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다. 왜요? 주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기에. 그러면서 헛된 인생에 대해서 지혜자가 전도자가 다 말한 다음에 결론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13절이죠.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렇지만 인생이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들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을 너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습니까? 방황을 그칠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그것이 참된 인생이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길을 잃어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할까요? 저 이렇게 들어서 옆에 사람들 보고 합시다.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아멘이죠. 참말로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닮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워졌거든요. 첫 조상 아담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나 딸인데. 저 아들이라는 건 대표적인 성격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우리는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어떤 것이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풍파가 와서 나를 덮쳐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쓰나미 같은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석이 되어주셔서 나를 높이 드시면 결코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신하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악한 자도 우리를 결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서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해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방황의 길로 다 휩쓸어 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반석이 높이 서 있으면 어떤 강한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와도 안전하지만 반석에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파도에도 휩쓸려서 바다로 그냥 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심을 믿고 주님의 반석에 높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는 성도들 어때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은 맞아요.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요, 지금
방향을 맞게 잡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나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고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그런 근심과 걱정이 와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때 내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과 방황은 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걷는 이 길은 생명의 길임을 믿으십시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조금 인생이 어려울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 그래서 특별한 것 같아도요, 특별한 인생은 없어요. 특별한 인생은 유일하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자녀만이 특별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특별해.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대단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았어. 너는 천국으로 인도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아주 특별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이 보입니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길은 멸망의 길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정말 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해요. 가족, 형제, 자매, 직장의 동료들 사랑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떡할래요?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기도하기를 쉬지 맙시다. 그리고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생명의 길이 주님이심을 말씀도 해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라면 그리고요, 내가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사랑의 말을 하고요, 소망의 말을 하고요, 생명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요, 감사의 말을 하고요,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도 보여주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때 그들은 알게 됩니다. 저희가 바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 저희는 방황을 그쳤구나. 나도 이제 방황을 그치고 저희와 함께 생명의 길을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마처럼 물을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이지요?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보이지요?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요 나로 하여금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면요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내가 변화 안 되면 나는 기도를 요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게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거든. 그러면 내가 주님과의 생명의 길을 걷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은 그때 역사하기 시작해. 내가 사랑하는 이들, 멸망의 길을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바꾸는다. 주님이 바꾸는다고. 가야겠다. 이제는 돌아서야겠다. 방황을 그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 생명의 길로 가야겠다. 그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변할 때요? 내가 먼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변화시킬 때 변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평안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로 하여금 천국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요. 그때 나는 사람들을 어디로?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가는 길이 험해요. 가는 길이 힘들어요. 그렇지만요 예수님도 가신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험하고 힘들고요 생명을 건 길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가는 길에, 천국의 길에 힘들 수 있어요. 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칠 수 있어요. 생명을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왜요? 결국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힘이 들어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낙심하셨나요? 실망하셨나요? 좌절하셨나요? 아니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못 박히셨어요. 왜요? 아셨거든요. 주님이 죽을 때 주님이 택한 모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실 그 거처로 다 이끄실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길을 같이 가세요. 그 길을 같이 가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죽으시고 끝났나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면 반드시 살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살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죠. 왜요? 성령님이 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길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명자는 이렇게 살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은 내가 생명을 내려놓을 때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실 겁니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대요. 결박이 있을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너를 그것들이 기다려. 그래도 사명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요. 왜요? 나의 사명은 생명을 건지는 것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천국길 우리를 가요. 생명의 길을 가요. 주님은 혼자 가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이 먼저 가는 것 뿐이에요. 내 뒤로 그들을 붙잡고 오라고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인생도 그런 거잖아요. 먼저 태어난 사람과 나중에 태어난 사람 있듯이요.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왜요? 내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 살릴 것이니까 너의 사명 잃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너도 함께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살릴 것이다.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인생이 절대 못하는 건 뭐예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지만 성령의 힘으로는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벌 수 있고요. 건강도 우리는 열심히 해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여행을 즐길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으로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전해질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돼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요. 내 입술을 통하여 들어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들어요. 그때 변화돼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할 것이고 나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린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다고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 우리는 좁은 문을 빗고 내렸어. 근데 그 좁은 문을 들어왔으니까 길도 좁을까요? 넓을까요? 좁겠지. 그 길은요, 주님과 함께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낄 수 없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내가 가고 그 뒤를 따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내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가 그 길을 같이 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생명의 길로 내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실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길을 가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흔들리지 마세요. 내 속에서는 헛된 말에 속아나지 마세요. 사탄의 거짓에 속아나지 마세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세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세요. 말씀의 길로 가십시오.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결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바른 생명의 길, 옳은 그 길을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묻습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가? 어느 길로 가야 나는 이제 방황을 그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진정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부르셨으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오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사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또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성교원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걷는 그 길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사오니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짓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기다려도 사명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 감당하고 또한 이루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 사랑하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변화시켜 함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과 함께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믿음으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